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인대시는 사역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면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좀 떨떠름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건 심판받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면은 너무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런데 이 시대를 만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항상 소망이 우리한테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70년 종살이 할 때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레미야한테 너희가 나라를 뺏기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흘리고 풀어 잡혀가고 이 말도 못한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더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멸망이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연단하려고 이렇게 참 나를 망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갔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며 산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교회를 갖다가 예표했어요. 이스라엘 그 땅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 우리 믿는 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소망이지. 이게 말씀 안에만 구한다면 소망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만 구한다면.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어린 양이 있더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7 인으로 봉해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아무도 뗄 자격이 없고 그 인을 풀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보다 1000배 만배나 강한 걸로 만들어서 인을 붙잡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과학이나 능력으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울었더니 요한이 엉엉 울었더니 그 뇌천사 하나 뭐라고 하느냐, 울지 마라 요한아, 이 인을 떼어서 내용을 보게 할 자가 있다. 딱 보니까 7뿔을 가지신 분이 딱 있는데 한번 죽임 당한 것 같더래. 딱 보니까 흉터가 있더라. 정말 죽은 흉터가, 못자국 있고 옆자국 있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 7 뿔. 그러니까 이걸 딱 이분이 딱 인을 떼요. 스프라 기조라고 해서, 인이라는 스프라 기조라고 해서요 도장 찍는 거, 뭐 붙이는 거, 표시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봉해놓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딱 붙여놨으니까 이거 손대는 사람은요 죽어요. 그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천사도 안 돼요. 장로들도 안 돼요. 뇌생물도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뗄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한테 맡겼다 했거든요. 심판도 맡기고 복도 맡겼어요. 오늘날 이분이 나오는데 인을 딱 떼니까 그 높은 열린 뇌생물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이리 와서 봐라 그래요. 요한아 이리 와라, 그리고 보라. 그래서 봤더니 흰 말이 막 뛰어나오는데, 하얀 말이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활을 가지고서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원문성에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헵타류코스, 하얀 백마가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는데 이 탄자가 큰 활을 가지고 나가서 막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 나오네요.
엑셀 땐 니카온, 카이, 히나, 니카세 나가서 이기더라. 나가서 이기고 있더라. 이기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저게요. 저 비밀이 있어요. 좀 이기시는 분이지요.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하는 일이. 이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이분은 절대 지는 일이 없어요. 땅에 계실 때에 이분이 한번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니까 잡혀가서 얻어맞고 가시관 쓰고 뺨대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만 이건 우리 아버지의 예정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들을 못 만들어요. 죄인들을 18 대신 받고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아들 되는 거예요. 그때만 이분이 죽음한테 잘 넘겨준 거지. 그 외에는 항상 이기는 분입니다. 항상 이기는 자. 근데 항상 이기는 분인데 뭐 이기려고 또 하냐고요. 이기는 분인데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확실하지 않지요. 이기려고 하지요. 우리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이기려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고 예수는 이기는 자인데 어째 말탄이가 나왔는데 이기고 있으면서도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 말 타고 있는 장본인은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예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이기는 분. 또 이미 면류관이 씌워졌더래요. 이기는 분이니까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씌워졌더래요. 이미 면류관이 씌워졌고 활이 주어졌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이기고 니카온 이기고 이미 이기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 부활 후에 살아나신 날에 올라가 다시 오셔서 민낯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되신 분이에요. 다른 보에서. 그러니까 나와 연합된 분이 지금 이기는 자로 말 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된 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있는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말이 넷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은 우리 성도입니다. 백마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흰옷을 입으시고 백마 타고 나타났어요. 이만희 씨가 자기 백마 탄 줄 알고 백마를 딱 타고 진짜 나왔더라고요. 참, 그게 좋은가 봐.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막 옆에서 막, 응? 대표님, 이기는 자 대표님, 저기 신철삼 나 이제 안 만난대요. 마지막 통보하러 왔어 저번에. 근데 따끔하게 해서 근데 가고 나더니 3일에 문자가 왔어요. 저 이제 그만 만날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우리한테 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캐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 걸 내가 알으면 내가 그 사람들이 뭐에 속기는 알려고 하는 거지 어디다 그걸 써먹어요. 세상에 웃기는 사람들 진짜. 응? 내 자기네 비밀만 캐나가려고 자기들 만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고 있지.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내가 배워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서 그렇게 합시다. 아쉬울 거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기억해 두시오. 때가 되면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에 겨질 때 올 거니까 기억하시오. 왔는데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마탄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많은 성도들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흰 옷은 거룩한 걸 의미해요.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 선함으로 채워진 성도를 데리고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흰 말은 바로 우리 의로워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되어서 말씀 묻고 의로워진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함께 이기는 자로 일하러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딱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이미 쓰고 이기는 자로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갖다가 절망의 책으로 보면 안 되고, 겁주기라는 책으로 보면 안 되고, 다음 이용하려는 책을 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은 시파할 사람들이에요. 이왕 읽을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기운이 나고, 낙심했다가도 소망이 일어나고, 이기는 분이 나의 속에 계시다는 용기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미래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도록 힘을 내도록 만들어준 요한계시록인데, 왜 심판을 얘기해서 벌벌 떨게 만들고 심판날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관한 바 새날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가 하늘을 내려본 새 성을 보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이더라. 그 성은 빛이 필요 없고 열도 보석으로 성곽이 되어 있고 그 안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과 항상 있는 곳이더라. 이게 어딘지 아세요? 1차적으로는요, 이 땅에서 완전히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거룩한 성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고 생명나무가 내 속에 있고 생명수가 흘러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고 인물 좋고 젊고 이름 내는 사람들 부러워해요. 화려가 보이거든요. 근데 성도는요, 겉모습은 초라한 겁니다.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해, 대부분. 왜? 그런 쪽에는 눈이 좀 가려있기 때문에요, 맵시 있고 뛰어나고 우러러 보이는 사람은 잘 안 보인다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겉모습은 별로 내놓을 거 없고 별 메시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놓을 거 없지만 이 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껍데기 피부도 아무튼 훨씬 못해. 볼품이 없어. 얼굴도 못해. 근데 이 속에 주님이 오셔 나를 갖다 붙잡아서 나를 신부만, 그래도 아들을 만드시고 신부 만드시고 나를 키워나가고 이기는 자로 쓰시려고 하시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25살 기점을 해서요, 참 후퇴하는 겁니다. 늙는 거, 몸도 늙고 정신도 늙고 나중에 나이 한 70, 80 넘으면요,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앞으로 뭐 절망적이에요. 심판불이 앞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할래도요, 양심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가 사온 타라고 날짜 생각해봐라. 너 이거 끝나겠냐? 그 베드로서 보면요, 잘 믿는 신자나 주를 대적한 자는 전부 지걸 가서 고한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올라오는데 뭐 다 드러나 보이는데 뭐 감출 수가 없죠. 마치 뻘거벗은 것처럼 다 알겠다. 그분 앞에서 숨을 데 곳이 없다. 이런 걸 이렇게 성경을 알고 이런 걸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가 용기와 힘이 나고요, 넘어졌다고 일어서고 실패했다고 다시 극복하는 힘을 얻는 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독서 나같이 올랑 같은 새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이기는 분이신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이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말 같은 사람, 흰말 같은 사람.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속성, 선이 채워져가는 사람. 이게 100말이거든요. 요 말이 성도예요. 이런 성도 속에서 이 성도를 움직이면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구속사를. 왜 말이 넷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시키는 분으로 나오시고 넷은 심판자로 나와요. 옆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셋은요, 심판하는 천사라고 보면 돼요. 그 말들은 뭐고요?
천사가 쓰는 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흉기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뭐 무수히 도구가 많죠. 이 도구들이라니까, 도구들. 심지어 전쟁, 디근, 질병도 돼요. 이 천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뇌천사가. 그러면 심판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왜 이기는 자를 먼저 얘기하냐고, 우리 주님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우리는 절망을 먼저 절망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용기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일곱 교회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먼저 칭찬부터 해요. 아니,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다시 뒤로 돌아갔다 너희는 지금 다 죽어가는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나를 갖다 대적한 자가 있고, 가늠한 자가 있고, 지금 돈에 미친 자가 있다. 먼저 좋은 점을 말씀해주고 난 다음에 심판 말씀 없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것 나는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주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측에서 심판할 때가 오나니. 응? 만약 너희한테 먼저 하면은 복음을 듣자 거부한 자들 맞으면 어떠하겠느냐?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자기 집을 심판하신다. 자기 집.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둘인데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요.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는 심판해요. 이 심판이 뭐냐면요, 나 옛날 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려니까 환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이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와야 말씀이 들려요. 이것이 와야 아이쿠 내가 엉뚱하기를 갔구나, 욕심 부렸구나, 내가 세상 걸 더 좋아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오니까 이게 심판이고, 우리한테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한테는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데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옛날의 기질과 옛날의 버릇을 철저히 고치는 심판인데 이걸 깊이 철저하게 받을 수는 난 온전해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철저히 받을수록 나는 완전 성도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집에서 한번 심판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불신자를 심판하고 대가를 심판하는데요, 이건 영원한 절망이죠. 그야말로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내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소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먼저 백마탄본이 나와가지고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끌어가고 인도해준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요. 이번 약정서 가는 이번 게 쓰임받고 있는 힘이 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 모세, 훌륭한 것이 뭐냐? 에스겔, 굉장히 종들도 많지요. 예레미야, 이사야는 쓰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서는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백마 타고, 백마요, 백마. 바울, 베드로, 이 위대한 사도들은 전부 백마였습니다. 백마. 이들을 데리고 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요것을요, 마지막 때 언젠가 있을 걸로 포기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다시 오시는데 사도 바울 시대인데요, 그때 이미 사도 바울에서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을 백마 삼아서 면류관 바꿔서 싸워서 이기신 분이라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 눈에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그렇죠. 이미 주님을 모시고 아들 됐을 뿐만 아니라 백마가 되어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려요. 누림이 있어요. 속에 누림이 있어요.
천년왕국의 노림이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숫자를 얼마인지는 몰라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하늘의 별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마치 우죽순, 비가 온 뒤에 올라오는 5월달 죽순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별무리처럼 소나기 퍼붓는 날에 죽순대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요한계시록, 이걸 먼저. 그래서 이 사람 13원 4천이라고 그래요. 13원 4천은요,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기지. 주님께 붙잡아 쓰임받고, 항상 이기고, 알고 수확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도 피부반다고 여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술, 담배 안 먹어도 즐거움이 있어요. 어려운 날 낙심되다가도 주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또 용기가 나요. 실패한 것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주님은 내가 일을 하다가 욕심 따라 하다 보면 실패가 그건 고난이에요. 사사는 고난이에요. 그냥 말씀 따라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고 어긋나고 두번일 때는요, 아버지 뜻이 계신 거예요. 나를 완전케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죠. 이런 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내놓고 좀 말씀하는 거예요. 멸류관이 받았고 이기고 이기하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멸류관 받았어요. 나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멸류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요, 내 아들 영광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하고 칭찬하고 기뻐하시면 이게 멸류관 씌워진 거예요. 씌워진 거예요. 이스라 장로가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 바치더래요. 옛날 성경은요, 멸류관을 벗어 던지더라. 던지면 되겠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갖다 우리 자녀께 막 선물을 드리고 싶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 어릴 때 총각 때 그 시누이가 있는 한 분 있었는데 시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보겠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난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사랑을 어떻게 줘 내가? 근데 사랑은 원래 그렇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 먼저 주고 그다음 받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우리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 받아 우리한테도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아요? 기쁨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사랑 관계예요. 주고받고 좋은 거 생기면 먼저 주려고 하고 먼저 보여주려고 하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자기 몸 다 보여줘도 안 부끄러워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또 나한테 와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요, 이런 관계를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지요. 그러니까 12곳에서 만들어진 성이지 이게. 이 불빛이 필요 없는 집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수염이 나고 머리를 하얗고 이런 노인으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노인이 된 거지 이분은 청춘입니다. 항상 마음도 청춘, 외모도 청춘.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눈은 불같고 수염은 하얗고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 그분이 왜 할아버지로 나오겠어요? 우리 주님이 왜 30살부터 일을 하셨겠어요? 한창 나이 30살부터. 늙은 모습 안 보였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이려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힘이 넘치는 젊은 청년으로 내일의 소망이 충만하고 앞으로를 보기에 가득 준비된 청년으로 가장 활동력 아름다운 존재인 청년으로 당신을 보인 거예요. 오늘 33살 먹었으면 청년이지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진짜 애들 같아요. 30살 때 이쪽 저쪽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이 백마탄 분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끌어가셔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잘못길을 인도하시겠어요? 복된 길로, 이기는 길로, 위로받고 소망적인 길로
그리고 어떤 환란, 어떤 낙심, 어떤 방해를 막더라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길로, 그리고 나를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방패된 우리 주님의 막대의 지팡이를 감싸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지. 이걸 체험한 다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더라. 여호와 나의 소망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지팡이 갈 나를 날이 아니여 지켜주십니다. 나를 풀장에 놓이시며 항상 해와 달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상하지 않도록 해와 달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이걸 갖다가 내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지요, 현장에 나가서요 몸으로 체험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오셨지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원고에 살아왔을 때는 육신의 몸이었지요. 지금은 신령한 파라클라토스, 다른 곳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안 보여요. 몸이 있는데도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실상이 돼 있어요. 이번에 들어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조 호화로운 빌딩을 보면은 기죽을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이 아니지만 하늘의 것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건. 나는 참 왜 이렇게 저 사람 돈 벌어 저 왜 사무실에 앉아서 휴대폰 돌리면서 앉아있을 텐데 나는 이게 초락의 길거리 왔다 갔다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찬란한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요 믿음을 가지면요 서로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이런 우리 주 예수로드가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다니신다. 지금 내가 더 욕을 먹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기는 분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제 만드신다 라고 믿고 사니까 당당한 거지. 우리도 가끔 돈 얘기 안 하면 개죽더라고요. 그렇게 나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는 돈 그거 뭐 내 먹고 살고 있으면 돼 하는데도, 아니 여자들 얘기할 때 보면요, 위아래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성도에다 뭐 10억짜리 샀는데 20 떨어져서 지금 8억 가고 또 한 채 더 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이런 얘기 하면요, 아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말 들으면 은근히 조금 기죽을 때 있더라고요. 나는 그럼 뭐야 여태 이 나이에 세상에 아파트 하나 없어 그래? 저 아파트 하나 없어 그래? 근데 잠깐요, 그 얘기 들을 때뿐이에요. 금방 그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뺨대기 맞으면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아프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소화시킬 수 있는, 이게 능력이지. 이게 능력이에요. 오히려 너무 맞이고 있으면요 사니까 두려울 거예요. 왜? 욕을 뺏으려고 하자 사방했는데, 하여튼 지금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하여튼 뭐 사기 방법도 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우리가 많이 났잖아요. 부동산 사기지 뭐예요 이게. 아니 몇백 명한테 몇백 긁어가지고 날려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근데 또 감옥에 가도 벌을 많이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가지고 법을 지키려고 하다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좀 돈 벌까 이런 쪽 자꾸 사람들 궁리하게 만들어놨다. 법이 약하니까. 사람 죽여도 기껏해야 30년이에요. 미국은요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금융사기 같은 거 이렇게 치잖아요. 또 50년 100년을 해요. 못 나오는 거죠. 뭐 살다 죽는 거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 백마탄 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지금 마지막 아니니까 아직. 뭐 내 생전에 안 올 것 같아. 그럼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 때부터 벌써 저 7교회 썩어가는 모습을 봐라. 빨리 이거 줘가지고서 돌아오도록 해라. 요한 때부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신도 있었던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산에서 물 보면 처음에는요 웅덩이에서 물 한 컵 뜰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은 좋아요. 근데 물 양이 얼마인데? 그럼 엄연히 무료예요.
요게 내려갈수록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막 콸콸콸콸 넘칩니다. 계곡에. 거기까지만 해. 그 아래는 생수가 아닐 테니까. 막 어떤데 저기 무슨 산이 여기 강원도에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무릉도원이라고 계곡이라고 하는데 아니 계곡에 뭔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전부 일급수. 이게 조그마한 짜잘한 물에 점점 들어다니는 그런 물로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영화와 심판도 사도시대부터 일어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있어요. 안 믿다 죽은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용해먹은 사람들 엄연히 지금도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가 하면은 지금도 완전히 사람들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숨어서 이런 사람들 안 보여요. 점점 더해가요. 더해가다가 앞으로 후세 마지막 때에는 하나의 별처럼 많은 백마탄자가 나올 것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이분이 나도 백마탄자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늘어난다 그 얘기지.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가 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단히 착들하고 있어요. 점점 더해간다. 작은 물줄기가 점점 하수가 되듯이 큰 강이 되듯이 이 구원과 심판도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언제 뭐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들 많이 나오고 심판한 자들 많이 나온다. 그걸 말씀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안 돌아왔으니 오늘 현재 21세기 2023년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주신 말씀이 원 계시록이니까요. 안 믿는 자는 필요 없어요. 왜냐? 이해를 못 하는데 관심 없는데. 믿는 자한테는. 잘 믿는 자한테는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누릴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잠잘 때 주무시지 아니하고 내 힘들 때 너무 뜨겁고 어두울 때 햇빛과 달을 가려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파 막대로를 지켜주면서 푸른 초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오늘 사신다고 믿고 힘찬 발걸음을 갈 때 이게 복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